잠언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깁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염려, 근심, 고민, 걱정 다 맡기시고 한 개도 도로 가져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TV에서도 하던데 2019년 5월 30일에 개봉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1,000만이 이 영화를 관람했던 참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송강호 씨가 영화 이 장면에서 나오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알아? 무계획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꽤 성경적입니다. 그죠? 세상 일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행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갈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산 밑으로 굴려버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돌을 한번 치고 내려오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돌을 그냥 굴려보내면 아주 쉽게 내려오는 겁니다. 인생의 큰 돌을 지고 끙끙 고민하지 말고 그 돌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굴러가도록 믿음으로 위탁하는 것, 이게 바로 맡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꼭 사해를 한번 가봅니다. 2020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물에 둥둥 다 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저도 들어가 봤더니 이게 물에 막 뜨는 겁니다. 사해에서 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수영을 한다고 첨벙거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눈이나 얼굴에 이게 물이 염분이 튀게 되면 이게 큰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에 들어가면 몸의 힘을 다 빼고 그냥 물에 맡기면은 몸이 그냥 둥둥 떠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첫째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을 해도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는데 부도 위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자살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릴 적에 자신에게 주셨던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세상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밤새도록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지난날 살아왔던 것이 기억이 나서 회개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투자자들을 찾아갑니다. 한 번만 달라 그랬더니 가장 큰 손해를 입었던 한 투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도와주십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한 게 바로 호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콘네드 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 540개의 지점을 갖고 있을 정도로 호텔 업계에서 위리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부도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이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에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행사,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들을, 여러분의 경영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배태우면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가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랬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파도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새벽 4시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놀랐지만 주님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리를 걷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발이 물에 빠져들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으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염려는 이 메림나라고 하는 뜻인데 마음의 생각들이 막 분산되고 분열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를 걸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큰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 바람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우라고 하는 말 아실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 봐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다. 여기에서 시작된 게 기우입니다. 우리는 기우를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집니까? 땅이 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되십니까? 의식주, 이거 염려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 일이 염려되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내일입니다. 오늘 삶이 힘들지라도 내일이 되면 또 다른 힘을 주셔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시에 이 남자 집사님의 집을 방문을 딱 합니다. 그랬더니 집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분이요, 대낮부터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왜 대낮부터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몽땅 술에다가 익사시키려고 내가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걔들은요, 몽땅 수영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합니다. 26%는 사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4%만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96% 정도 되면 우리는 웃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걱정이 와도 이미 염려가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걱정하기를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걱정, 만들어서 걱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생기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술 마십니까? 노래방 가십니까? 밤을 새워서 고민하십니까?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찬송가 열어놓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염려 근심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인생길, 마이웨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여러분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다 달고 다니시죠?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면 누가 나옵니까? 아가씨가 나옵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목적지까지 여러분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미래의 길,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때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고! 직진하라는 겁니다. 라이트, 우회전, 레프트, 좌회전, 스탑하라는 거.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 그러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여러분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의 길은 이 지중해의 해변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한 보름이면 도착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쪽의 광야길을 우회해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드는 그러한 고생길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도를 하셨을까 보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길, 지중해 변길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블레셋, 요즘 여러분 팔레스타인 기억하시죠?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노예로 막 나왔는데 여러분 전쟁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그들은 철기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거는 100% 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살아남는다고 해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퇴로는 하나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미리 앞길을 보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전쟁하지 않는 쪽, 그래서 광야 쪽으로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다가 여러분 홍해를 만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을 잠재우면서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홍해를 건널 방법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길을 내서 여러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40년의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사막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시게 하셨던 겁니다. 광야에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딱딱 준비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로서는 저 부족하니까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시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도 하시는 겁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또 해결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광야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멈춰 설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는 모든 그러한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처음은 가벼운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수많은 짐들을 지고 다니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는 나이 지긋한 현자가 숲속을 산책을 하는데 한 청년이 고민에 빠져서 어느 숲속의 벤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라는 대로 내가 지금 제시한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따라하겠느냐? 따라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현자가 이 청년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딱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머리 위로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한 1, 2분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청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그러다가 그 돌을 하늘 높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현자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멩이가 바로 자네의 고민거리다. 가볍고 대단하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지금 한 것처럼 인생의 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늘로 다 던져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짐을 지고 가면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그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망가지는 겁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든지 짐을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들 아마 많으실 텐데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부모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늘어갑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에 낳은 아이가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딸 아이는 살려두어라. 요게벳이 이때 여러분 아들을 낳습니다. 3개월 동안 길렀는데 더 이상은 못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가 이런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상자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바로 이 딸,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또 이제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행사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길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짐도 맡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딱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올 한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경험을 하든지 어떤 세상 짐을 지고 가더니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